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전도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전도 잘하게 생겼네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배경으로 이제 은혜를 나눌 것인데, 누가복음을 우리가 마스터한 거예요. 이제 1장에서부터 누가복음 24장까지 이 말씀을 놓고 매주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은 48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증인, 예수님이 잉태하시고 탄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그리고 장년 시절, 그리고 공적 생애를 살아가는 그 모든 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주님이 부활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장정들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그리고 하늘 구름 타시고 하늘 위로 오르시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던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다. 그 증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 관계로부터 그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잉태될 때 엄마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로부터 잉태가 되어서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생을 하죠. 태어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 이제 동료들과의 관계, 이렇듯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오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살면서 인정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또 형제들에게, 동료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학생들은 선생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직장에서는 윗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인정받는 것만큼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것은 없어요. 누구에게인가 내가 살면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 살맛나는 그런 신나는 그런 기쁨을 내게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기쁘고 신나는 일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으니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받고 사랑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만은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 사람들에게는 자동으로 인정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적인 것은 사람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매사가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절대적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로 한 환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로 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증인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분부를 하십니다. 그 분부하신 것이 바로 이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고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갈릴리 해변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셔요. 무슨 당부를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예수님께서 성육신, 거룩한 몸으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라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유전적 죄를 가지고 있어요. 번제,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는 바로 똑같은 육을 입었지만은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사실, 그리고 동정녀 탄생하신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제물로 죽어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왜냐?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그리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형틀에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에요. 부활하신다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활에 참여하는 오늘 우리는 또한 예수님처럼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뭐냐? 나를 대신하시고 대속하셔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신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 살아나셨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래서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복음이 오늘 우리들이 증거하면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핵심이다,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 많은 인생이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모든 인류는 그 인류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에게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 그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천하를 통일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고 예수가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목표점이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헤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디할 필요도 없고 남의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든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목표점만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환경이 필요가 있고 무슨 상황이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고 상황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다 감당을 시키심으로 그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그리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약속대로 다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위대한 승리의 부활, 영원한 승리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던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이 되었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700년 이후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이하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됐어요. 죄에서 해방이 되고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이거를 믿으면 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대로 또 되는 거예요. 네. 죄에 사로잡혀서 늘 어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늘 밝은 모습으로, 늘 광명한 모습으로, 늘 형통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으로 교훈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다 해놓고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버려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한 고난은 내게는 행복이에요. 내게 유익함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예수를 위하는 일이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순간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로 사는 게 아니야. 나로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다라니까. 나는 나로 살면 안 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로 살아야 돼요. 최옥자로 살면 안 돼. 네. 최옥자로 살면 안 돼요. 네. 아멘. 신상선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신상선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뭘로 살아야 된다? 예수로 살아야 된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충만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삶의 방식, 삶의 내용, 삶의 정체성,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정체가 뭐냐? 네 정체가 뭐냐? 네 정체는 호랑이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개, 돼지도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개띠로 살고 돼지띠로 살잖아. 닭띠로 살고 원숭이띠로 살고 토끼띠로 살고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그 가죽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은 말로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삶의 이 행실로 삶 속에서 행실로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적인 삶이요. 예.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아왔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가 혈압을 오르게 하고 이 스트레스가 몸에 암병을 가져오게도 해요. 온 몸에 병을 갖고 오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을 먼저 쫓아내야만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제 해결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제 해결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문제 형성이 되냐면은 이 영으로부터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은 그 더러운 영으로 인해서 마음이 혼탁해져 버립니다. 마음이 혼탁해지면은 삶이 꼬여요. 삶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질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느냐 말이에요. 영이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영이, 더러운 영이 주장하면 그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깨끗한 영이 주장하면 그 마음은 깨끗한 영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끗한 영이 누굽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악기들이에요. 악기, 귀신, 마귀, 사탄, 마귀, 귀신. 그걸 가리켜서 사마귀라고 부르죠. 사마귀. 네.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사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을 사는 그 사람들은 어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둠이 뭡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 불행이 뭐예요? 질병이잖아요. 질병. 귀신 들린 사람으로 세상 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더러운 병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니까? 이거를 뽑아내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내게 두지 말아라.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 신을 두면서 살아. 우리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거룩한 자로서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 입은 자로 전신갑주를 입은 그 옷 입은 자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짐승의 가죽 옷을 뒤집어 쓴 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신숭배를 해요. 신숭배.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천사들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다 성경적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당신의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다시 싸매시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벌을 받은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수월에 던지기도 하시고 그 수월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다시 천국으로 던지시기도 하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신부로군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일이다. 이게. 그런데요 이 귀신들 어둠의 영들은 어디서 오느냐?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예, 땅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이 더러운 영, 이 사마귀들은 이 땅에서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변장을 해요. 가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변장. 예, 가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속여요.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28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예. 지금 현재 이 블레셋 군대들이 블레셋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이스라엘 침략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침략을 하는 이 블레셋 군대들을 이제 상대로 해서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 사울왕이 사무엘이 죽고 나자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해야 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는 이제 기도도 안 되고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봐라. 너는 신접한 여인이니까 신접한 사람이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사무엘상 28장 13절에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귀신이 지금 땅에서 좀 올라오는 것을 본 거예요. 자, 14절 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두고 절하니라. 사무엘인 줄로 알고 사울 왕이 엎드려 절했다고 해요. 지금 사무엘은 죽었죠. 사무엘이 죽었으면 어디에 올라가 있죠? 사무엘은 낙원에 올라가 있어요. 천국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낙원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땅속에 내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지금 낙원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음부에 갇혀 있어요. 그 음부에 있고 낙원에 있어요. 이 상태로 지금 현재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껍질이에요. 껍질. 이 껍질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에 간 자가 다시 이 세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음부에 간 자가 이 세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불러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불러서, 귀신이 불러서, 무당이 불러서, 누가 불러서 이 죽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해진 상태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접한 여인에게 가가지고 이 사울왕이 사무엘을 부르라 하니까 영을 불러요. 신접한 여인이 불러요. 여기 이 신접한 여인이 무당이 부르니까 영이 땅에서부터 오는지라. 그 올라온 영이 어떻게 생겼느냐 보니까 하얀 옷을 입고 노인이더라.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는 이 사울왕이 사무엘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귀신들은요, 탈을 쓰고 올라와요. 탈을 쓰고. 그러니까 귀신도 영이잖아요. 영인데 몸을 입고 표현을 해요. 자기를 표현을 합니다. 몸을 입지 않으면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을 입고 표현하는데 어떤 몸을 입고 표현을 하느냐. 조상의 몸을 입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예. 오늘 여기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사울왕이 보는 것처럼 사무엘로 변장을 해가지고 사무엘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을 보고 사무엘인 줄 알았던 이 사울왕의 이 착각이 결국은 오판을 만들게 돼버리거든요. 오판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이 더러운 이 귀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나는 늘 하는 일마다 착각 속에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자기 착각 속에. 그걸 뽑아내야 된다. 그걸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들은 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정말로 그러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고백을 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신념을 확고히 하면서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더러운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변장을 해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현혹을 시켜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편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들 이유가 없어요.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괴롭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따가워요.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하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발광을 하는 거야,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의 환경 가운데서 막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발광을 해요. 거기서 이제 못 견디고 이제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가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만사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그것을 못 뽑아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조상신이 아니라 조상신을 가장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가가지고 아이고 누가 아버지 누구 왔어요, 둘째 왔어요, 첫째 왔어요, 큰놈 왔어요, 이거 귀신 부르는 거예요. 이 육신의 아버지, 이 육신의 어머니 돌아가셨죠? 그분들은 이 껍질은 다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 없고 어디 가느냐? 낙원에 가 계시고 우에 가 계신단 말이야. 그러면 무덤에 가가지고 그 부르잖아. 누구를 부르냐면은 귀신 부르는 거예요. 무덤에 머물러 있는 귀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 무덤에 머물러 있는 귀신, 이 세상에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귀신,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자기 부르는 거야. 아이고 누구 아버지 하니까 뭔 소리요 하고 딱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아버지로 변장해야 되겠다. 확 변장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부르면 안 돼. 뭘 불러야 돼? 예수님 불러야지. 주여, 주여,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아버지. 네. 사실 무덤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한성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잊어야 돼. 죽은 자를 위한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이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추도 예배 이 자체도 사실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노래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그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를 보면은 그 근조 하한에다가도 조화에다가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나이다. 그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죽은 자에게 복을 빈다라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쓰면 안 돼요. 그거 잘 알아야 돼. 그건 뭘 써야 되냐? 축부활. 축부활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축자를 써놓으면 조금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못 알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축자를 빼버리고 그냥 부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축자도 들어가야 돼. 축부활. 당신은 부활의 사람이 이제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울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난다. 아주 거창하게 그냥 그거 다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쓰면 안 돼요. 그냥 근조, 조의를 표한다. 근조. 조의라는 게 뭐냐?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거거든요. 유족들을 위로하는 조의, 근조 또는 부의 또는 구할 이런 표현으로 써야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나이다. 이런 거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남전도 회장님, 여전도 회장님, 그 우리 권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전도의 위험한 남전도 회장님, 총무님 잘 아셔야 돼요. 남전도 회원들 아셨죠? 아멘 좀 크게 해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목사님 그러잖아.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합장하면 이거 기독교식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식 아니에요. 합장하는 거. 이거는 다 인도 불교식이야. 불교. 우상 숭배자들이 이 합장을 해요. 다 혼합 종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손 이렇게 모으고 또 깍지 딱 끼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합장 탁 이것도 얼마나 이쁘게 탁 하는데 우리 교회 지금 없는데 예전에 우리 어떤 권사님 딱 오셔가지고 앞에 제일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것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손을 갖다가 잡고 그냥 이렇게 바꿔줘. 깜짝 놀랐어. 손 모양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합장하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거지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다 바뀌어져야 돼요. 생활도 성경적인 생활이 돼야 되고, 말도 성경적인 언어가 나와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인 생각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곳에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인정.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오로지 복음만을 위한 세상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어 온몸이 찢겨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요. 화형을 당합니다. 불에 태워져가지고 화형을 당해요. 그래도 예수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독하고 무섭고 살벌하고 그렇게 흉악한 그러한 처형 틀에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일에 그 앞에서도 예수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저 양화진에 가면은 그 양화진 공원이 있죠. 거기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천주교 성지가 돼 있는데 사실 그게 기독교 성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소중히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상태로 그냥 버려졌었는데 그것을 천주교 성당에서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의 순교 성지로 만들어 놔가지고 12사람들이 이 모가지가 이 작두에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양화진으로 그 절두산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구경꾼들이 많이 몰렸겠습니까? 몰려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하면은 그냥 머리카락 확 채가지고 상투 달고 있으니까 채가지고 작두에다 딱 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12명이라고. 12명. 그래서 그걸 절두산이라고 해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너 믿어!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잘라버려. 또 믿어 안 믿어? 예수 내 구주? 잘라버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앞에서 예수를 부인을 안 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서 두려운 환경, 두려운 상황 가운데 무서운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어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6.25 때요, 6.25 때 북한군들이 이제 후퇴를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단 학살을 해요. 그게 바로 7,000명. 7,000명을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면 되는데 해코지를 하고 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다 총살로 다 집단 학살을 해버리고 그렇게 학살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부인 안 해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확신. 그리고 내가 죽어도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나도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부활의 확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이 확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라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렬하게 총알에 맞아서 죽어요. 그거를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돼 있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다. 짐승의 발이 되고 온몸이 찢겨 죽으면서 또 화형을 당하면서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 순교를 했지만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고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가운데 주님 앞으로 불림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며 세상에서 살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과 자식, 자기 남편과 자기 자식,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여 부활을 하면서 내게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창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를 풀어달라고 그들에게 빌지 않았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을 테니까 나 풀어주세요. 나 놓아주세요. 나를 놓아주세요. 나를 풀어주세요. 애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빌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죽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흘린 피의 순교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들을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능력이 덮여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으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에요.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 자신을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사업장, 내 일터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주님의 권세와 권능은 바로 성령 세례로부터 받은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일이 급하고 집안 일이 급하고 아무리 직장 일이 급하고 사업장 일이 급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맡길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고 세상을 사는 그 사람이 예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가치요, 믿음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여기 이 재단에서 기도하시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증인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